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칠병이어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살펴보면 갈릴리 동편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과 그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9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자들을 치유하신 직후에 있었던 그런 기적으로 여겨집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6장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과 동일한 사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칠병이어의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은 분명히 다른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시면 첫째로 이적의 기적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6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지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이방인의 지역으로 건너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대상은 이방인들입니다. 7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의 지방을 지나시고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계기가 오병이어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6장 35절과 3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아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먼저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떡의 개수가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이 5개고 칠병이어는 보리떡이 7개이므로 개수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먹고 남은 조각의 양이 다릅니다. 6장 43절 말씀해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먹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칠병이어의 기적은 8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거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사용된 바구니를 또한 보면은 이 바구니는 개인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냥 자그마한 휴대용 바구니입니다. 반면에 칠병이어에서 사용된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그러한 큰 광주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분명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에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5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 떡을 먹은 무리의 숫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6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칠병이어는 8장 8절 말씀해 보시면 4,000명을 먹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남자만 숫자를 계수하였기 때문에 남자 장정을 기준으로 할 때만 1,000명의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다른 사건임을 알려주는 그 마지막 증거는 예수님 스스로가 이 사건이 다른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건이 다른 사건임을, 독립적으로 다른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확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암시하였습니다. 7장 24절 말씀부터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위하여서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그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구원이 먼저이고 이방인의 구원은 나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 유대인을 위한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확대되는 이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는 장면들이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시는 성도님들, 먹을 것이 혹시 부족하여서 육체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우시는 이러한 예수님께 나아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답변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의 이러한 답변은 본문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장소로 보나 사람의 숫자로 보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제자들의 답변은 이해가 되는 그런 답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제자들의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답변은 지극히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답변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큰 무리를 먹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무리에게 나누어 줌으로 예수님의 이적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불신앙적인 답변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와 같이 불신앙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이러한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의 이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에서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였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말을, 불신앙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능력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불신앙에 빠지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모든 염려를 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구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질문은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동문서답과 같은, 자신들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4절 말씀에 이미 자신들이 원인을 분석하였고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원어 성경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4,000명이 넘는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한 음식을 장만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는 4절 말씀에 이 광야라는 단어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병2여의 기적을 베푸신 장소는 광야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어느 산턱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곳을 광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먹이기 원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이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있는 곳을 광야라는 장소로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와 같은 모습은 가히 인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원인과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합당한 원인이 있을 때에 그 원인에 맞는 결과를 유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떡이 7개 있다고 하였습니다. 장정만 4,000명이 있는 그 큰 무리에게 이때 당시에 겨우 한 사람의 식사 분량인 이 보리떡 7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시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거두었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그것을 먹은 사람의 숫자는 장정만 4,000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에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정성껏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정말로 작은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크게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먼저 그 무슨 거창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출세나 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런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정만 4,000명이 되는 큰 무리 앞에서 떡 7개를 가지고 감사하시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바로 이러한 작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심으로 감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